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얻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이 주는 평안과 위로를 만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의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날 힘과 능력을 주로부터 얻게 하시고 언제나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삼손의 생애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포츠 용어 중에 드래프트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선수를 선발할 때 쓰는 용어로 유망하고 재능 있는 선수를 지명하여 구단과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개 스포츠 구단들은 아마추어 시절에 평가가 좋고 좋은 기록을 가진 선수들을 지명하고 큰 액수의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선수가 가진 재능과 장래성을 기대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아마추어 때 이름을 날리고 매우 잘했던 선수가 프로에 들어와서 적응하지 못하고 형편없는 성적을 거두고 초라하게 은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두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용의 머리로 시작했다, 뱀의 꼬리로 끝난다는 말로 시작의 위대함에 비해 초라한 마무리를 의미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비단 스포츠에 비유를 했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이 큰 의욕과 열정으로 시작했다가 용두삼이로 마무리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고 계획한 일들이 잘 마무리와 마침만 되어도 이는 큰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의 삶과 죽음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는 용두삼이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다시 믿음을 회복함으로 용두삼이로 마무리될 뻔한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삼손은 사사기 여러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 구절을 앞부분에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신 후에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사기에는 여러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삼손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삼손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사들과 달리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사사 중 가장 독특하게 부름을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부름을 입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지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범죄하여 고난을 당합니다. 무려 40년을 블레셋의 압제에 시달립니다. 기드온의 시대 때 이스라엘이 고난당한 연수가 7년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삶이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 인해 40년을 고통 속에 보냈습니다. 아마 매우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고통이 심해지고 견디기 어려워지면 기도도 끊기고 의지도 끊깁니다. 사사기에 다른 사사가 등장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어디에도 이스라엘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통의 시기가 40년이 되면서 기도할 힘도 의지도 사라진 것입니다. 고난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포기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순응하며 살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독립운동을 매우 활발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제 통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방식대로 사는 삶에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삼손의 출생할 무렵 이스라엘 사람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전과는 달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소망이 생겨나지 않을 때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기로 결정하십니다. 바로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삶의 문제로 고통하고 좌절될 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건져낼 것입니다. 언제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단지파 마노의 아들로 삼손은 태어났습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을 태양같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4절에 나온 것처럼 삼손은 나시린으로 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시린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은 나시린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에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지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나시린은 첫째로 포도주와 독주와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는 포도와 관련된 음식은 먹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이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가 사망하였을 때에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은 오직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표를 가진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대개 나시린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서원을 통하여 일정 기간을 나시린으로 살았는데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나시린이 성경에 2명 더 등장하는데 사무엘과 세례 요한이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이렇듯 삼손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하는 특별한 사명으로 이 땅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실행할 수 있도록 누구도 당해내지 못하는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시행하실 때는 그냥 우리가 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삼손에게 능력을 부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맡기실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 달리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사기 14장부터 16장까지의 기록을 보면 대부분 삼손의 개인적인 일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와 얽혀서 그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에는 그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삼손은 이방 여인들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딥나의 여인, 가사의 기생, 솔에게 들릴라 등은 삼손이 사랑한 이방 여인들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의 잘못된 종교관과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 이스라엘에 유입되는 것을 금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인 삼손이 그러한 규정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특별한 사명과 소명을 가진 삼손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규정만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나시린의 규정을 모두 어겼습니다. 사사기 14장 8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니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그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동물의 죽음을 만졌습니다. 부모 형제의 죽음에도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엄격한 나시린의 규례를 동물의 사체를 만짐으로 깨었습니다. 또한 그는 결혼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잔치를 뜻하는 단어는 원어로 미슈테라고 하는데 술이 포함된 잔치를 의미합니다. 삼손은 이 잔치의 주최자로 그도 음주를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은 블레셋 여인 들릴라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머리를 깎을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6장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머리를 밀리면서 나시린의 규정을 모두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어버린 그의 행동으로 인해 결국 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모두 잃고 두 눈을 뽑힌 채 블레셋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신의 욕심대로 삶을 산 삼손의 마지막은 매우 비참합니다. 그는 영적인 능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두 눈도 잃고 옥에 갇히는 육체가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죄에 빠진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을 때 영적인 죽음은 물론이고 육체 역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땅을 사시면서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일 삼손의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된다면 그의 이야기는 앞서 언급한 용두삼위로 끝납니다. 나신으로 시작하였다가 블레셋의 노예로 맞이하는 비참한 죽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회개함으로 자신의 삶을 역전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에 나오는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의 머리카락을 자르면 다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굳이 말씀에 넣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놓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는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자란다라는 표현에는 삼손의 신앙과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삼손은 자신의 인생을 부르시고 능력과 힘을 주신 하나님을 감옥에서 다시 기억하였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인생을 부르시고 능력과 힘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였습니다. 과거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삶을 산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구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29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삼손은 기도만 하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다시 힘과 능력을 베푸실 하나님을 믿고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주저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너무 고통스러워 기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삼손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순간에는 얼마나 우리를 도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기도하고 머뭇하거나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삼손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앞으로는 기도하고 행동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말씀처럼 삼손은 그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힘과 능력이 왕성할 때보다 더 큰 일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로 부름을 입은 그의 이 땅의 사역이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마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비록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갇혀 고통을 당했지만 그는 감옥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자신을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육신의 눈이 뽑혔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죽었던 영의 눈이 다시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과 삼손을 향해서 언약을 맺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다시 일어나고 쓰임받게 된 데에는 그의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죄악을 저질렀을 때 삼손과 같은 회개를 하시고 또한 주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이 늘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들의 삶과 인생이 용두사미가 아닌 처음이 그랬던 것처럼 마무리도 변화없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혹 넘어지더라도 삼손과 같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은 사사기 이후에 거의 나오지 않다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믿음의 선조들의 명단에 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그는 거창하게 시작하여 죄악으로 인하여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진실한 회개로 다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의 이야기를 기억함으로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인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목하고 인정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더욱 힘차게 살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를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 위에, 그리고 주의 긍휼이 필요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